지난 주일 아침에 항공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순식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참담함에 젖어 있는 유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우리는 또 힘들고 슬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독재 정권과 내란의 후폭풍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일어난 항공기 참사로 인한 슬픔과 아픔은 언제나 치유되고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과연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와 탄핵은 완성될 것인지, 그 내란에 관련된 모든 공동정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깔끔하게 끝나고 엄정히 처벌받게 될 것인지, 그렇게도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은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모든 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김없이 새해를 맞이합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2020년 1월 첫 주에 4명이 모여서 2평짜리 골방에서 첫 예배를 시작한 우리 청목 공동체의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그 재앙과 더불어 같은 시기에 우리 공동체도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은 끝났지만 무도한 검사들이 독재 정권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재앙을 몰고 온 지도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오늘까지 곧바로 5년째 이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았습니다. 첫 해 400여만 원의 적은 후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여러 곳에 나눴습니다. 해외 선교사와 여러 시민단체와 무료 급식소까지, 그리고 연탄 나눔 봉사 등을 함께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을 때는 귀국하는 고려인들의 항공료를 나누어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5년 동안 함께 해주시는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후원하시는 여러분께도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올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해나갈 겁니다. 우리는 예산도 안 세우고 특별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쓰임 받을 겁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욕심도 없고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묵묵히 그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멍에를 메고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그렇게 묵묵히 따라갈 뿐입니다. 올해도 함께 하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감사할 일이 가득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지난 한 해는 정말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밤에 은박지를
가지고 몸을 줄들 말고 그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윤석열 체포를 외치는 이 위대한 국민들의 외침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독재자는 최소한 8개월 전부터 내란을 계획했고 결국 국민 앞에 장갑차를 몰고 와서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을 협박하고 고문하기 위해서 종이 자르는 작두칼까지 준비를 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키는 대로 불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그러나 정의를 행하는 국가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국민의 안위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검찰과 사법부도 오직 시대의 특급 범죄자 김건희 한 사람을 보호하며 그녀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도록 감싸는 일만 해왔습니다. 며칠 전 내란 수괴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주에서 다 조종하고 동원한 것도 김건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개를 데리고 유유히 유유차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그 부인과 부인의 가족이 전 국민을 상대로 대형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일부 우매한 이들까지 준동하며 국가는 모든 정상적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진 시스템은 전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한 해 걸러 한 번씩 대형 참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에 책임을 지거나 사과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고 눈을 부라리며 위협하고 협박질을 해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끔찍한 일들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 그냥 덮고 모두 두고 잊어버려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아픈 일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뜻입니다. 실현당해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아픔과 슬픔을 잊고 새로운 행복에 잠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지난 3년 가까운 세월은 그야말로 분노하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아주 조금씩이지만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대한 일이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키를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래전 가로막힌 홍해 바다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악한 세력 바로의 군대를 수장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저 거대한 악의 세력은 마치 우리 앞에 가로막힌 거대한 홍해바다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서서히 동풍이 불어오게 하시며 물결을 일으키고 길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던 거대한 적의 세력을 향해 공격의 칼을 뽑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제 저악한 윤석열 독재 반란 세력의 불은 꺼져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란 세력에 동조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되고 구속되므로 전광훈을 비롯한 가짜 기독교 선동 세력과 윤석열, 김건희에게 붙어서 더러운 목숨을 유지하려던 정부의 고위직과 여당의 가짜 정치인들은 함께 그 빛을 잃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 두려운 저들은 지금 최후의 발악 중이지만 곧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싸고 도는 건 같은 범죄자로서 함께 처벌받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절대로 윤석열을 위하거나 김건희를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안위를 걱정해서 하는 일입니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어떤 말이 안 되는 말이라도 씨부리며 어리석은 가짜 논리를 저들은 만들어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는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 악한 세력은 곧 소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말씀을 전해 드린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망한다고 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간 시절을 잊을 만큼 새로운 세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신앙인은 언제나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서 희망을 품고 당당하게 불의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소년 다윗이 모든 군대가 겁내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철저해도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거룩한 목사들이 바라보는 저 남대진은 그들의 눈에, 그들의 생각에 목사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종교의식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종교의식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게 잘하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비록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광은 내란 선동 주범을 따르며 태극기와 송조기와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엄동설한 칼바람 앞에서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반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악마 같은 김건희를 지키자며 악다구니를 쓰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본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인정하시느냐 그겁니다. 태극기를 들고 부정선거를 파헤치라고 부정선거했다고 외치는 노인네들을 기자가 찾아서 인터뷰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근거가 뭡니까?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그게 그들의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저들을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저들은 기독교인으로 유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전광훈도 목사로 부르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목사가 아닙니다. 저들이 목사와 기독교인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집회에서는 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 행사로 위장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돈을 뜯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행위로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행사에서의 헌금은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악용하고 불쌍한 노인네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맞는 일을 해야 하고 그래야 대통령이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맞는 일을 해야 목사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인도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야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껍데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포장지로 덮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덮어도 그들은 실제로는 사탄이며 사탄의 앞잡이며 사탄의 잔당이며 내란 선동자이며 내란 세력의 잔당일 뿐입니다. 대체 성경의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믿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날에 내란 선동과 동조 세력으로 함께 망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전광훈 일당이 벌이는 일이 하나님께 찬송이 될까요? 우리 동네 어떤 목사들도 토요일마다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모여 윤석열을 지키고 이재명을 구속해야 한다고 외치며 늘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거룩하게 짜내는 목소리로 부르는 그 찬송가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찬송하게 한다는 말씀은 찬송가를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를 부르든 말든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속에 찌들고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든 내란 우두머리를 포하자고 떠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까? 저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상당수의 목사와 기독교인이 추앙하고 떠발고 떠받들고 빨아대는 김건희는 매월 전국의 5대 명산에서 구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1회에 한 판 굿에 드는 비용은 1억 원이라고 합니다. 매월 5억 원씩 1년이면 굿판으로 나간 돈이 60억입니다. 3년이면 180억 원입니다. 굿으로 나간 비용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많은 돈을 지 재산 팔아서 냈겠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피땀 흘리고 자영업자들이 피땀 흘려 벌어낸 세금으로 찢어 죽여도 마땅치 않을 천벌에 처할 이런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핥아대고 빨아대고 추앙하고 섬겨요? 그뿐 아니에요. 처음부터 소문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무당이 4급 행정관직을 받고 근무한다고 합니다. 무당이 4급 행정관으로 일을 할 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다고 말해요.
그뿐 아니에요. 대통령 관저 전체를 무당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건의한 무당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살고 처자빠져 있는 그 관저 안을 들어가 보면 과연 어떠한 시설들이 있을지 대강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라는 놈은 지난 10월 27일 날 서울 광화문에 무슨 200만을 모자했던 그 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가짜 사탄의 앞잡이 거짓 목사들이 째져버려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받으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나를 찬송하라고 지은 너희가 나를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괴롭게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루 종일 목이 터지라고 찬송가를 불러대도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찾지 않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상관없이 사는 자식이 어찌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논리입니다. 24절에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그 찬송가는 거룩한 목소리로 부르면서 살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라고 우겨대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찬송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만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이 뭡니까? 도말한다는 것은 더러운 흔적을 깨끗이 지운다는 뜻입니다. 이 건물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벽이 얼마나 얼룩쭉 지저분했습니까? 근데 이거 싹 발라놓으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흔적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더럽고 낙서투성이인 담장이나 벽에 페인트를 바르면 아주 깨끗하게 되는데 이렇게 더러운 흔적을 지우는 것을 도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 도말 작업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허물을 지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내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함으로써 용서를 구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으나 우리는 찬송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내는 삶은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참담했던 일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기대하며 올 한 해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